네, 이곳 새소망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빨리 이 새소망교회를 찾아오고 싶고 또 우리 최 목사님 네 분을 뵙고 싶은 그런 마음에 어제 밤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 그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이게 그 교회당 내부가 그 군인 품에 안기는 듯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깨끗함은 거룩함의 이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의 거룩에 아주 걸맞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평생 살면서 우리 최기원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뭐랄까 그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시는 걸 보면은 사람은 그래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어, 여기 인천 새소망교회에서 제가 은퇴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선교사 사역을 하려는데 어, 제가 이제 인사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기도도 부탁드리고 그랬었는데 지난 7년간 정말 처음에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북돋을 수 있도록 정말 신실하게 그 용기를 어,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필리핀 선교하는 동안에 7년을 수일같이 이렇게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제 4년 정도 지나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때 초창기에는 뭐랄까 백신도 없을 때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아닙니까? 어, 그래 주위에 있는 이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들어갑시다 그렇게 권유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쪽 어제 바기오 인터내셔널 교회를 이제 담임하면서 그 교회가 좀 이게 곡절이 많았어요. 그래 이제 어,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몇 사람이 아직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만 바라고 봤더니 그 후로 이제 붕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그랬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떠나지 말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구약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그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남은 자들 사상이 구약 사상이 바로 메시아 사상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남은 자 사상인 남은 자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제가 강단에서 외쳤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저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재단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 일을 기뻐하시고 교인들도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놀라운 터닝이 됐는데 모쪼록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 때는 막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더 크게 흥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앉아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 제가 다녀간 후로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 남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다녀가서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고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펴놓고 있는 말씀은 신앙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지정해 준 말씀,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 신앙의 그 바로미터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현주소를 볼 수가 있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모두가 구원받았다는데 실제로 세상에서 만나면은요, 구원받은 실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전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한국의 그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생활신앙이 없다고. 이 말씀은 뭡니까? 주일 따로 평일 따로 살고, 또 예배당에 왔을 때는 충만하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도 인정할 때,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도 인정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큰 변화와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내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신앙의 황금률, 참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의 황금률을 늘 보면서 또 지키면서 열매 맺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이 새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생활하고 또 내 모습을 점검할 때 예수님 닮아갈 거예요. 뭔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우리가 소개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혹시 예수 믿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내 소개를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그 황금률에 걸맞는 그런 표징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항상이란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기뻐할 수 있는데 예수 믿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지.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맺힌다는 한자에다가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쁨이 이게 없는 사람 모양처럼. 지금은 이제 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은 줄도 잘 서고 예의 바르고, 그런데 얼굴들이 그냥 뭐 이렇게 꽉 잡힌 사람들처럼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보여. 왜 그럴까? 나라도 잘 산다는데. 제가 나중에 깨닫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거리가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받은 그 분복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있잖아요. 또 예수 믿고 나서 내 모습이 여러 가지로 전날에 후회했던 거 다 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얼굴 안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부자로 살고 또 지위가 높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저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부러워해서는 안 되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관자, 주권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생애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분이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세상 사람 날 몰라주어도 우리 어려서 붕괴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기쁨이 나와야 된다고 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은 우리 목격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고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항상 기뻐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 복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복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갈 때 항상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리가 뭐예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세상을 떠나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늘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고 회복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유산을 주셨으니 여기서가 아니라 저기서예요. 저기서. 그걸 바라보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샘솟듯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격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침체되다가도 주님의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깜짝 놀라야 돼.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받았어요. 예컨대 내가 큰 좋은 집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큰 집을 내가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이사하면서 우산 하나 잃어버렸다고 막 신경통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큰 집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눈에 보이는 조그만 것 가지고 여러분 푸념하지 말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필리핀에 가보면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뒤떨어지잖아요. 늘 올 스마일이야, 얼굴에. 그리고 가만히 가서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배우려고, 뭐 가지고 저렇게 깔깔대고 웃을까. 그 학교 이제 그 캠퍼스에 기숙사 생활할 때, 그 옆동에 보면은, 무슨 세미나 뭐 한다고 그래서, 막 며칠씩 있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보면, 밤새더라고. 왜 그렇게 막 깔깔대고 웃는 건지, 뭐 가지고 저렇게 웃는지. 가만히 들으면 뭐 별것도 아니에요. 속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도 아닌데도 깔깔대고 웃고 그렇게 즐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 순수해지도록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 기쁨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다들 이제 목회자들만 모였는데요. 목회자는 이제 평신도들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같이 웃고 즐기고 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지만, 목회자도 뒤돌아서면 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인들하고는 그렇게 눈에 보이게 재밌게 지내다가도 뒤돌아서면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만한 그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 교인들하고 나눌 수가 없어. 이건 교인들은 좀 나름대로 레벨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뒤돌아서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감춰놓던 거, 내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고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왔던 그런 거리들이 우리에게 많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뒤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육체의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둘이서 단독으로 만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막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갔던 그런 일들, 그런 거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내가 좁혀 살 때, 아멘. 우리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그럴 때 우리는 좁혀 살고 좁은 길로 쭉 이렇게 가는데, 이 좁은 길은 쭉 가다가 저쪽에 다다르게 되면은 문이 있잖아요, 문. 근데 좁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 좁은 길을 가서 좁은 문을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평화로운 넓은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 그 축복, 그 분복, 그 상급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좁은 길을 좁혀가더라도 좁은 문 지나면은 넓은 길, 시온의 고속도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붙들고 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는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바로 그 길이에요. 주님과 나만이, 주님이 알아주시면 난 됐다, 감사하다, 이런 그 좁은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권을 누릴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차 있는 그곳에서 연주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풀했어요. 만장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그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감동하고 또 울림을 받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는 자리에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막 관중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치하를 하는데 이 피아니스트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뒤편에, 제일 뒤편에 자기 스승이 이제 박수를 치니까 자기도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이 답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중들이 환호하고 이것에 대한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좁은 길로 가면서 어렵고 괴롭고 그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주님 저 아시죠? 그때 난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늘 구원에 감사하고 뿌리 되는 거기 근원적인 구원부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손 꽉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의 생활하죠.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프고 또 괴롭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앞에다 주여만 넣으면은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픕니까? 주여, 제가 아픕니다. 곤고합니까? 주여, 주여만 그 앞에 넣는 거예요. 주여, 제 마음이 곤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앞에도 주여, 저는 힘들어요. 주여를 많이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신호대에서 기다리면서요, 주여를 많이 부릅니다. 기다리면서도 주여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속 깊은 곳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평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고민했던 그것들이 다들 주님의 품 안에서는 품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삶의 위인들, 그들은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았어요. 요나가 회개하고 나서 그 뱀이창에서 숨어 있다가 올라와 가지고는 어때요? 참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바닷속을 향해서 이렇게 뛰어내리잖아요. 그 바닷속에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깊이 깊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건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차려주시는 5성급 호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을 그 상황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 모든 것을 삼고 들어갔을 때
그 품 안에서 다시 회생하는 놀라운 그 축복들을 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호흡처럼 늘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내가 막 노력해서 얻은 것은요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은 그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걷고,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며 살 때 어떻습니까? 진정 마음으로 굽혀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 나같이 악한 이 죄인과 교제하기가 주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같은 죄인과 기도하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호흡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같은 죄인을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나 같은 죄인이 주님과 이렇게 주님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얼마나 응? 교제하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면서 아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주님 생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어느 때라도 내가 다 받아줄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으로 꽉 차 있고, 그러면서 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어서 오라 하면서 주님이 언제나 맞아주시잖아요. 가증한 우리들을, 이 약한 죄인과 교제하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를 받아주시는, 언제라도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으로 가득 차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헬라의 용법은요 계속용법이에요. 계속용법에서 구하라, 그것은 계속 구하라는, 계속 구하라. 찾으라, 계속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 한 번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용법이 시편 107편 9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편 107편 9절. 아멘. 예. 107편 9절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있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7편 9절 말씀, 9절 말씀. 사랑하는 주의 형제 여러분, 예, 줄임배를
그가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 주시며 줄인 영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더디고 그럴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내 기도의 응답을 더 크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더 크게 만드는 중인 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가운데 믿음 없이는 깊으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다는 게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그래? 아, 너 뭐 기도해도 되지 않지. 소소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또 가고 또 가고. 한참 가다 보면은 사단의 소리가 들리고 그냥 체념하고 싶고 간두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므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도 사람의 소리 때문에 얼마나 넘어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 믿고 또 나아가고 할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일마다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 아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쭉 전편을 읽다 보면은 감사가 또 넘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환난은 환난대로 있지만 환난은 막 있지만은 감사는 감사대로 더 큰 거예요. 아멘.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하나 잡으려고 잠잠시키려고 거기다 에너지 쏟고 그러지만 그건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고 감사는 감사대로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그러면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만났습니다. 부부간에 만났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면은 우리의 만남은 그리스도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서 만남이 뭐예요? 감사하라고 주신 짝이고 사람들인 줄 알고 골로새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한테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감사로 제사를 지내. 우리가 매일
생활도 그게 감사의 제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제사잖아요. 감사한 마음.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담아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복절들을 만나고 힘들고 또 코로나 시대에도 또 교인들이 뭐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가도 또 불평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더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아멘.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 이게 감사예요. 저도 이걸 이런 그 진리를 알고 나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환경 따라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감사가 있다 없다고 그러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응하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잖아요. 감사.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 광활한 사막지대를 이제 앞두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얼마나 좋았어요. 캐지나 칭칭 나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다가 한 사흘길 다시 가니까 어때요? 원망 불평 신경통 다 막 나오면서 원망하잖아요. 또 먹고 싶은 게 있대요. 뭐 그 애굽에서 먹던 뭐 마늘과 부추 생각나서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홍해바다 앞에서 내 신앙 물어야 돼요. 홍해바다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내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환경이 막 변하고 어두워졌다고 해서 거기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필리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감사가 많은 사람들 입에다 달고 살아.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At all times. 언제나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없이 좋은 분이다. 그 자매는 그래요. 자기 딸이 뭐 이렇게 안 됐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실격이 되고 그래도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래요. 언제나 좋으신. 입에서 항상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지도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 속에도 그걸 극복하고 또 헤쳐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영적인 내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시험이 오고 저 목사님에게는 저 사모님에게는 저 전도사님에게는 저런 시험이 온다. 과연 저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하면서 나갈까? 자기 자신도 물어야 되고 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떤 표현이라 하냐면은 그 사람의 시험 정도는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높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나? 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까지 올라가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게 보시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저는 태기원 목사님한테 배운 게 많이 있는데, 저분은 일생을 그렇게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분으로 그렇게 늘 제 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같이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뢰를 받아야 돼요. 신뢰를. 이제 우리의 모습이 이 세 가지 황금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충만합니까? 그냥 뭐 오락내락하고 힘들고 하나님 없이 안 되고, 또 다시 이걸로 점검해보고, 여러분이 어디를 떠나더라도 여행하면서도 이 세 가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아멘. 아멘.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5장 14절 말씀. 14절. 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우리의 모습은 일생 다 가도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는 게 이 죄예요. 그죠? 하나님 좋을 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 좋을 대로 되는 거, 이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만사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종당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자, 요한 1서 5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응답하신대요. 해결해 주신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게 승리로 종당에 맞이할 우리의 분복인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 거창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지정해 주신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정해 준 세 가지. 이대로 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으로. 네.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기도받기를, 응답받기를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 뜻일까 이렇게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막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지정해 주신 것.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신앙의 황금률 세 가지. 하나님 뜻으로 지정해 줬죠. 세 가지.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정해 주신 이 놀라운 고마운 말씀 세 가지, 신앙의 황금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고 그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천 새소망교회가 진실로 코로나 시대를 이제 끝내고 5월 달에 공식적으로 우리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간에 참 우리가 힘들었고 이게 뭐 펼쳐볼래 해도 안 됐고 이것은 이제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서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려놓으시는 품안과 같은 이 새소망교회 영혼들이 와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이 되고 더 아름답게,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만은 이제 이후로 더 큰 영광이 오리라. 제가 부족하지만 다녀간 이후로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청으로 한번 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일생 사는 날 동안에 이 세 가지 하나님 뜻으로 지정해 준 것,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려주신다는 이 말씀, 소박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뜻대로 말하겠습니다. 뜻대로 듣겠습니다.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삼창으로 달려갑니다. 주여.